드리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희망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먼저입니다. 151장입니다. 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구했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니.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고 주는 평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또 무한한 자비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베푸신 주일의 은총, 난 예배와 더불어 이렇게 오후 시간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미와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부르시고 조병랑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순절기로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 육신의 길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으로 힘겨운 나날을 지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3대 가치가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완화되게 하셔서 봄 신방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신약성경 24면입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중에 지금 중간 부분, 딱 절반 부분을 지나가고 있죠. 절반인데 73번째 시간이니까 마지막 28장까지 가면은 한 140회쯤 되겠네요. 이제 지난주 내용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정확하게는 헤롯의 딸, 의붓 딸이죠, 살로메가 아버지를 즐겁게 하며 춤을 추고, 그래서 아버지가 소원이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라는 이 말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그래서 그 위대하고 훌륭한 세례 요한이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항상 잘 알려진 말씀들이 또 제일 오해도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우리가 부자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신 그런 기적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병이어 그러면 어쨌든 적게, 겨우 도시락 하나 투자해 갖고 5,000명이 넘는 그런 결실을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배, 100배, 1000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자꾸 그런 쪽으로 본문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복음서이건 오병이어가 그런 의도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중요한 의미는 그 다음에 좀 더 찾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병이어의 배경이 되는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13절 첫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습니까? 바로 앞부분, 본문 앞부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과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으로도 말했듯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정말 잘 예비한 훌륭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권력자의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렇게 목이 잘리는 죽음을 죽었다는 것은 어쨌든 허망합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60대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동료 목사님들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로 아직은 늙어서 죽은 것은 아니겠고 다 암이라든지 또 여러 불치의 병에 걸리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주로 또 그렇게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성실했던 목사님들, 어찌 보면 너무 목회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데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했던 그런 또 목회의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흔히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왜 내 자식이 죽는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먼저 가신 그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계속 살겨 놔두시고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참 안타깝고 어쨌든 마음이 슬픕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많이 슬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어디로 가셨습니까?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하지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겁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심경도 무척이나 복잡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유인물을 볼까요? 1번 빈들에 가시니, 가로 1번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 빈들에 가시니, 복잡한 신경이죠. 뭐라고 어떻게 딱 표현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어떤 슬픔과 또 답답함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빈들에 가셨다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괴롭다. 그렇죠. 박해를 당하는 사람도 괴롭고 순교의 죽음을 죽는 분도 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보면 그것도 괴롭지요.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의 아까운 죽음,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소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그 다음이지요. 이토록 어두운 세상에 대한 아픈 마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예수님 보시기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그 허망한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어째 세상이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엉터리 같고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세상인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요.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잠시 광야에 들어가서 아마도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건저렇건 아무런 아랑곳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빈들까지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죠. 1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에게 쉴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인물 가로 2번에 보실까요? 따라가는 무리들, 고치시는 예수님, 주로 누가 따라갔습니까? 병자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당시의 병자들, 오늘날도 병들면 서럽습니다. 하다못해 감기만 들어도 얼마나 참 서러운 생각이 듭니까?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꼭대기에서 격리 생활을 할 때 하루 이틀 정도가 많이 열이 나고 그랬을 때에 끙끙거리며 그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는 괜히 서럽지요.
제 아내가 옆에 있어도 아픈 거는 어쨌든 내가 아픈 거니까 뭐 제 아내도 똑같이 아팠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아픈 것은 서러운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병자들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몸이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불구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는 아예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격리당하고 외면당했죠. 우리가 또 써서는 안 된 말 중에 그냥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장애다, 불구다 이 정도로 말하지만 옛날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지요? 병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욕 중에 저 병신 같은 놈 하면서 이런 용어도 썼던 적이 있지요. 아니, 불구자가 되고 장애자가 된 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불구자가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 사회는 불구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평균적인 인간보다도 한 수 밑에인 것처럼, 때로는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시대였던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것은 정말 살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게 죄를 지은 건가요? 그런데 어찌 되다 보니 우리 사회는 가난이 죄가 돼버려서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무슨 그들에게서 죄를 발견한 것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 보면 괜히 깔보게 되고요. 내가 가난해지면 뭔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사회 속에서 나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가 죽어 지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경이 복잡하셔서 광야의 시로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병들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을 때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자신의 휴식 시간마저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거죠. 자, 유인물을 다시 보면 가로 2번에 따라가는 무리들 고치시는 예수님, 첫 번째 동그라미 병자들, 아프고 부족하고 서글프고 또 세상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현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내 믿음은 깊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죠.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대안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돈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괴로우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텐데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술 사 마시거나 아니면 어디 마음 정리한다고 하면서 차 타고 몰고 어디 놀러 가거나 다른 대안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여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는 돈 다 없애서 가난하게 살기는 그럴 용기는 또 없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는 어정쩡하게 이런 상태에서 믿음의 연수가 10년, 20년 돼가도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이 가난하든 몸이 가난하든 돈이 가난하든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여러 여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 시험에 드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을 모으게 하는 행복이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불행의 조건은 안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뭐 행복이야 각자 추구해서 사시는 거니까 알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조건이 많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섭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마음을 좀 더 돌리셔서 내게 이런 불행한 조건이 있고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전혀 이 불행의 조건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가난해지실 필요는 없고 또 혹시 모르지요. 주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도사로 살게 하셔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성경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어떤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각자가 응답 받으셔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요. 어쨌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현실의 인생의 조건들이 좀 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조건이 되기를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주여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시고 주님 이 문제가 안 풀리니 좀 풀리게 해주시고 뭐 속상한 게 있으니 이 속상한 거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이 여건들이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건 불행의 조건이건 웃음의 조건이건 눈물의 조건이건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훨씬 더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유인물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도 그 빈들에까지 그렇게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빈들에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자그만치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모인 무리가 5천 명이나 될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까지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어떤 해결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날은 이 당시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의 혜택과 문명의 혜택과 과학의 혜택을 이 당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니까 그런 어떤 육적인 편리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 삶의 어떤 기쁨과 의미, 이것은 이 당시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각자에게 어떤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어떤 학식이나 어떤 자기 외형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 체면이라도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하고 막 감싸 안고 일어나라고 오히려 비밀들이 많아서 그렇지 다 옷을 벗은 것처럼 다 모든 것을 벗겨내버리면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하게 회가 칠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들이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면 빈들에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 그 십자가에도 같이 가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오늘 낯설교처럼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끼니 때가 되었고 먹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세 개의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자, 유인물을 볼까요? 1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끼니 때가 되었으니 마을에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입니다. 먼저 가로 3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의 관계성, 특히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과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헤롯의 권력 앞에 세례 요한은 5,000명 군중 앞에 오병이어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 앞에 이런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의 풍전등화와 같이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5,000명 군중 앞에 오병이어, 5,000명의 무리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런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도 없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이렇게 대치되었을 때 무슨 방법으로 이 헤롯의 권력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 세례 요한은 헛된 짓 한 것인가? 괜히 쓸데없이 임금이 불륜을 저질렀느니 도덕적으로 옳지 않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왜 그딴 말은 해서 그 죽음을 자초하고 그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세례 요한, 내가 너한테 시켰어? 왜 그딴 짓을 해서 죽고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래서 헛된 죽음인가?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지금의 승부가 영원한 승부일까? 지금 패배하면 영원히 패배한 것입니까? 반대로 지금 내가 어떤 것에서 승리했으면 영원히 승리한 겁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주식에 투자했더니 대박이 터져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럼 나는 영원토록 부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뭔가 사업에 큰 실패해서 완전 쪽박을 쳐버렸어요.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가난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최종 승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최종 승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최종 승부가 선언된 것은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영원한 실패자일까? 그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이 하나의 작은 씨처럼, 하나의 오병이어처럼 그런 모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작은 것에서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작은 것에서의 기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믿음이 아니라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지극히 적은 소장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나는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겨자씨 비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잎이 피고 꽃이 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그 가루 소말을 전체를 부풀린 누룩과도 같다. 누룩을 집어넣을 때는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누룩을 집어넣겠지만 그 한 주먹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것을 완전히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작은 것에서의 기적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페이지 넘어가시면 가장 최고의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최악의 십자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비록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허망하게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지금 일어나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오병이어와 같다.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십자가의 그 최악의 길, 그러나 그로 인해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나의 작은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무시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승부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성공한 인생은 아닌 거죠.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판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고 또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오병이어에 모든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 다음 18절과 19절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죠? 자, 5천 명의 대군중 앞에 한 사람 도시락이 될까 말까 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자, 유인물 가로 1번을 볼까요? 반잔의 컵. 자, 반잔의 컵은 불만인가요? 아니면 감사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똑같은 물 반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2번 5천 명 앞에 오병이어, 불만이며 또는 불가능인가? 아니면 축복과 감사의 제목인가? 가로 3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죠. 축사라는 것은 축은 축복, 사는 감사, 이것을 합친 거죠. 축복과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5천 명 군중 앞에 정말 있으나 마나한 것과 마찬가지인 오병이어를 보시고 그것을 축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그 거대한 권력인 헤롯의 권력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죽음은 헛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헤롯의 죽음은 충분히 이 오병이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 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가난함,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얼마든지 이것은 주님께서 축사하실 수 있는 축사의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축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발견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많이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 풍성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와 오늘 예수님의처럼 축복과 감사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가로 4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놓쳐서는 안 될 마음가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마음가짐인 거죠. 자, 먼저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있는 것마저도 불평하게 만듭니다. TV에는 절반 가까운 채널이 홈쇼핑 채널이더만요. 홈쇼핑 채널을 보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것도 아직도 안 갖고 계십니까? 또는 신형이 나왔잖아요. 아직도 구형을 쓰세요. 이렇게 신형에 나와 모든 게 편리한데 그 옛날 구형 가지고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없거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과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가난함이지만, 자본주의가 느끼게 하는 가난함은 나는 실패야,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것 없어, 나는 그래서 불만이야, 이런 마음을 계속 부추기지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본주의는 없는 것을 인식하고 불만과 욕구를 가지게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에 중독된 사람들, 홈쇼핑 중독이라고도 하지요. 아무튼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기독교 어떻습니까? 먼저는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앞세우고, 그렇죠? 없는 것도 많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게 있잖아요. 5천 명이 있는 데서 오병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거 있을 바에야,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작은 것을 축복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없는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작게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없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가지게 되면 가지는 것이고, 못 가지면 마는 것이고, 그런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오병이어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한 면에서 어떤 기적을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이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비록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모두가 먹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적도 없잖아요. 헤롯이 변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오병이어처럼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는 오병이어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의 마지막 5번에 보시면, 기적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감사에서 비롯된 사랑의 나눔과 섬김에서 일어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4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 유인물 보시면 가로 1번, 이 세상의 양식은
전 인류가 먹고도 남습니다. 지금도 식량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부족한 양식보다도 사람들이 남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양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갈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다고 하는 말도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세상에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빈부격차의 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죄악된 구조,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셔서 굶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작품일 뿐입니다. 마지막 가로 2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줄을 세워 앉혀라, 또 가서 나눠줘라.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지요. 또 제자들만 따랐습니까? 무리들도 따랐습니다.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무리들 중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나는 먹으러 갈 거야 하고서 그 무리를 이탈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줄 맞춰 앉으라고 할 때에 제자들의 명령에 따라 줄 맞춰 앉아 주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당연히 절대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 모두가 함께 합작해서 나타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고 지나갔던 3번의 가로 5번 기적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감사함에서, 그리고 그 감사함에서 비롯된 사랑의 나눔과 섬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특히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과 함께 연결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만도 못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만의 이유가 되고 사람들은 그런 약한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과 감사의 이유로 삼으셔서 이처럼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눈에 보기에 작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함부로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안고 또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경고케 하시고, 여전히 사건과 사고와 또 불행과 비극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굳건히 일어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정영자 권사님 조문 가실 분들은 3시 30분까지 로비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이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사회생활 한복판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